1장 6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는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로 서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지금 요한복음 1장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첫 번째로 뭐가 있다고 했죠?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보다 똑똑하십니다. 아주 잘 기억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다른 말로 하면 파워 또는 에너지 이런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의 삶에 힘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이 전력, 끊어졌던 어떤 삶의 희망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생명력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의 생명력 다음으로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역할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비친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어두웠던 세상길을 방황하며 걸어가던 우리의 삶에 이제 가야 될 밝은 빛이 길이 생기고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지혜가 생깁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장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에 성장이 일어납니다.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고요. 또한 우리 신앙의 성장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힘이 생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많은 우리가 영양분을 받지 않습니까? 음식도 먹고 또 여행도 다니시고 운동도 하시고 또 우리가 돈도 벌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영향력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를 주셔서 또 우리가 문화를 누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이런 것들만으로는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물도 필요하고 또 영양분도 필요하고 공기도 필요하고 다른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햇빛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죽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을 잘 줘도 아무리 나무가 시들어간다고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고 해도 결국은 죽더라고요. 그리고 그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2개 정도 뛰어넘었어요.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러니까 심는 역할도 필요하고 물을 주는 역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없고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자녀들이 이게 키가 안 크거나 생각이 안 클 때예요. 막 2살이 되고 3살이 되고 4살이 됐는데도 말을 못 하거나 아니면 키가 그대로 멈춰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각이 그대로 멈춰 있으면 갑자기 부모님의 마음에 덜컹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혹시라도 어떤 질병이나 아니면 이렇게 뇌와 관련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노심초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돈 조금 못 벌어도 되고 조금 좋은 대학 못 가도 되고 뭐 해도 된다.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안 자라면 이게 참 걱정이거든요. 또
이렇게 몸은 자라는데 이 정신이 안 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30대가 돼도 40대가 돼도 독립을 못해요. 늘 이렇게 부모 곁에 있고, 아니면 뭐 문제만 생기면 부모가 해결해 줘야 되고, 이것도 참 힘들죠. 정신적으로 자라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참 그런 청년들과 또 중장년층이 많은 것 같아요. 문제만 생기면 무너져요. 어려움만 생기면 무너져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문제만 생기면 헤어지려고 하고요. 자녀도 안 낳으려고 해요. 왜요? 무서워요. 당연히 자녀를 낳으면 힘들지요. 당연히 결혼하면 힘들죠. 근데 그 문제들을 버텨낼 성장한 힘이 없어요. 다 어린아이 같아요. 나이가 든다고 어른이 아니고 다 어린아이 같아요. 성장을 하진 못해요. 돈이 있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이렇게 갑질하는 사람들 보면 어른 같지 않은 행동들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그렇게 들었는데도 뭐 30, 40대, 40대 되면 뭐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고, 50대 되면 인생에 책임을 져야 되고, 60대가 넘어가면 이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웃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땡깡 부리고 여전히 인생에 책임질 수 없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사는, 성장하지 못한 여전히 그냥 어린아이예요.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술이 발전하고 이렇게 돈이 많아지고 풍족해지면 다 어른 될 줄 알았어요. 자녀들은 딱 20살 넘으면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30대가 돼도 40대가 돼도 50대가 돼도 힘든 일 만나면 무너지고 이겨낼 힘들이 없어요. 툭 하면, 죄송합니다, 이혼한대요. 툭 하면 견뎌낼 힘이 없어요. 툭 하면 자녀 자기의 성질대로 막 따라요. 그러다 보니까 금쪽이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우리 신앙으로도 금쪽이들이 참 많아요. 신앙적으로도 뭐 잘하질 않아요. 아무래도 잘하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은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요. 경제적인 복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복을 주셨어요. 근데 안 자라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이다. 예, 하나님이 자라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자라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자라게 하세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믿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었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만 쪼갤 뿐만 아니라 관절과 육체도 쪼개고 우리의 생각도 쪼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왜 그렇습니까? 생명력이 있고 빛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력만 있으면 그냥 자라다 멈추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엔 빛의 역할도 있어서 우리의 어두운 인생을 밝혀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려면 뭘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뭐 말씀만 붙들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돈도 있으셔야 되고요, 건강도 있으셔야 되고요, 뭐 집도 있으셔야 되고요. 집 없으면 되겠습니까? 자녀도 있으셔야 되고요, 결혼도 하셔야 되고, 부부도 화목해야 되고, 교회도 있어야 되고, 우리 지역들도 있어야 되고, 나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장해야 돼요.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결국 장애가 있게 되고 결국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지금 나라도 문제가 있고요, 지역도 문제가 있고요, 가정들도 문제가 있고요, 교회도 문제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다 문제가 있어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해요. 가정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부부들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렸고, 교회도 그 역할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고, 자꾸만 이 역할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장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장해야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성장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성장이 되려면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됩니다. 말씀 제대로 붙드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말씀 제대로 붙들면 주님 자라게 하셔서 물이 역할을 감당하고 영양분들이 역할을 감당하고 공기가 역할을 감당하듯이 우리가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성장하면 주님이 벌게 해주시는 그 돈이 제 역할을 합니다. 말씀이 가정에 있으면 부부가 제 역할을 하고요, 가정이 제 역할을 해요. 교회가 말씀으로 풍성하면 교회가 제 역할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지역사회와 나라죠. 나라와 지역사회는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10절,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말씀이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안 듣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방송이나 매체들이 많이 발전해서 의도적으로 잠깐 듣는 이들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들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리고 그 의미가 그들에게는 옛날 이야기 같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목숨 걸지 않죠. 우리는 말씀의 의미를 아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붙드는 어떤 은혜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영접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해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다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말씀을 오늘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1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못 보니까, 못 들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야겠으니까 어두운 가운데 헤매이고 다 아파서 성장하지 못하고 생명력이 없어서 시들어 죽어만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더 이상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간다고, 돈이 많은데도 내 인생 왜 이러냐고, 좋은 집에 사는데도 내 인생 왜 그러냐고, 왜 결혼하면 힘드냐고, 아이 나는 못 낳겠다고, 이 세상 살기 너무 힘들다고, 더 이상 그렇게 핑계할 수가 없다고요. 왜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로부터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제 핑계치 못해요.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런데도 못 살겠다, 힘들다, 아니에요. 예수님 계세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는 어느 때 나타났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사람들이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홍해가 갈라졌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만나가 내렸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430년 동안 종되었던 그들이 풀려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오늘 보니까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붙들 때,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구출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그 10가지 재앙이 단 하나도 미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이상하게. 지금 우리가 다 힘들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도 힘들고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도 힘들고. 근데 이때 우리가 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이상하게 세상은 힘든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좀 이기주의 같은 얘기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좀 덜 힘들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모두가 재앙 속에 힘들어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만나가 부어지고 힘들어도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힘들어도 홍해가 갈라지고 힘들어도 광야의 길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야 돼요. 근데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캄캄한 이 세상 길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누굴 통해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은혜에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오직 한 가지예요.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갈 길 몰라 헤매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린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데 그 갈 길 몰라 헤매일 때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길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이 14절 다시 한번 찾아주세요. 14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있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는 길이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의 방향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다른 건 없어요. 말씀이 생명인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말씀이 빛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고 다른 것으로는 빛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세의 특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릴 텐데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1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거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작을 봐야 돼요. 왜 이렇게 난리와 난리, 소문, 그리고 나라가 나라, 민족이 민족, 그리고 힘겨움, 환난, 어려움, 그리고 다 죽지 못해 살고 또 교회들은 무너지고 시험에 빠지고 그리고 다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는 그 이유, 그것들은 그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바꾸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시작을 바꾸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고센 땅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기주의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갑니다. 좀 더 말씀드릴 건데 그 시작이 5절이에요. 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이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것은요, 그 이단 교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들 눈에 보이는 그들일 수도 있지만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이방이에요. 이방신이에요. 내가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면 구원받겠지. 이게 여기저기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으니까 좀 더 행복하게 살겠지.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래,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으니까 좀 더 행복하게 살겠지. 이게 그리스도예요.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겠지. 이게 그리스도예요. 우리 가정이 화목하면 난 그걸로 돼. 이게 그리스도예요. 나는 좋은 집만 있으면 돼. 이게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행복, 성장, 생명력,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 자꾸 붙잡으면 세상은 환난 속에 자꾸 가게 되고 전쟁과 기근이 자꾸만 세상에 점점 심하게 되고 여기저기서 전쟁과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못 막아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른 것 붙잡으면 우리의 신앙에 환난과 어려움이 자꾸만 오고 교회들이 자꾸만 무너집니다. 자꾸만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기 시작하고 자꾸만 무너져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고센 땅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보호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만 잘 살아서 천국 갈 수 있으면 좋겠지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헌신 열심히 하시다 헌신 못하면 마음에 불안해하세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명자로 부르시면 헌신하셔야겠지만 뭐 그렇게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내가 이래서 하나님께 지금 뭐 저주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 헌신이 그리스도예요. 때로는 이렇게 헌금을 많이 내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조금 이제 어려우셔서 예전에는 한 5만 원 냈는데 늘 5만 원 내다가 한 10,000원 내면 마음이 막 불안하거든요. 하나님이 나 또 벌 주시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럼 그게 그리스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기도해 줄게. 물론 중보기도엔 힘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 줄게. 거기에 내가 들어가거든요. 그분이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그 무엇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선될 때 교회는 무너집니다. 세상은 점점 재앙으로 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빛이에요. 우리가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력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노력으로 성가대 할 수 있고요. 노력으로 헌금위원 할 수 있고요. 저도 노력으로 목회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 시들어요. 결국 시들어서 다 무너져요. 왜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돼야 생명력이 있습니다. 헌신해도 기쁨으로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자기 부모님이 많이 드셔서 자기들을 다 성공시켜서 자기들이 참 잘 살게 되어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보니까 부모님이 병원에 계시더래요. 다 너무 나이가 드셔서.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충분히 부자들인데 자녀들이 약속했대요. 우리가 부모님 끝까지 모시자. 그래서 간병인 안 쓰고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 이제 부모님 이렇게 모셔서 섬겨 드리는데 몸이 너무 힘들더래요. 막 이렇게 저녁까지라고 가서 이제 막 밤새고 그래야 되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몸은 힘든데 마음은 기쁘다. 그러니까 할 수 있대요. 할만 하더래요. 몸은 힘들지 어떻게 안 힘들겠습니까? 근데 할만 하더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어떻게 이렇게 안 힘듭니까?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는 거 어떻게 안 힘들고, 새벽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이런 게 어떻게 안 힘듭니까? 금욕적으로 때로는 살아야 되고, 때로는 원수 갚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게 어떻게 안 힘듭니까? 근데 이걸 우리의 힘만으로 감당하면요, 이게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다 시들어요. 다 시험에 들어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힘들지만, 때로는 신앙의 거친 길을 가지만, 때로는 십자가와 같은 길을 우리가 메고 걸어가야 하지만 이상하게 기뻐요. 이상하게 힘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것을 주신 일이 하나님이 없으세요. 우리에겐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애굽을 나올 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네 가는데 너네랑 같이 하고 싶어하는 다른 이방 민족들도 있을 거고, 너네가 섬겼던 애굽 백성들 중에서도 너희와 같이 가겠다고 따르는 이들이 있을 거다. 그럼 막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갔어요. 그동안에 그들이 누렸던 문화를 버리고, 그들이 누렸던 편리함을 버리고, 그들이 누렸던 여러 가지의 어떤 휘황찬란함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그 고난의 길, 사막의 길을 같이 가기로 동참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10가지 재앙을 만나면서 고센 땅을 보니까 그들은 재앙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마술사들도 했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세상의 과학으로 다 했는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넘어가니까 과학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기술로 안 되는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몇 가지 재앙은 이겨냈는데 그 다음 다섯 번째를 넘어가니까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센 땅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걸 보면서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지금 있는데,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강대한 국가인데 이것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 한낱 내 노예였던 저들은 왜 저렇게 편안한 거지? 저렇게 왜 힘이 있는 거지? 저들이 믿는 여호와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야? 그리고 계속 보는데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재앙이 그들에게 미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애굽 백성들 중에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나도 저 하나님 믿어야겠다. 비록 내가 지금 살아온 이 삶을 버리는 것이 힘들고, 이 문화를 버리는 것이 힘들고, 내가 가야 될 저들이 가는 길이 사막길이라는 걸 알지만,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거,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거, 내 인생의 경험으로 해결 안 되는 것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렇다면 나는 저 하나님을 따라야겠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붙들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붙들면 주님이 반드시 생명을 주세요. 예수님 붙들면 반드시 주님이 길을 인도하세요. 예수님 붙들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성장하게 하세요. 예수님 붙들면 지금 말세에 있을 이 징조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근데 그 지켜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이 발전했는데, 이렇게 문화가 발전했는데, 이렇게 먹을 것 많은 세상 속에 사는데 그것으로도 안 되는 것들 있는데 왜 저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평안하지? 저렇게 행복하지? 저렇게 어려움을 굳세게 이겨내지? 저렇게 왜 다르지? 왜긴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나도 저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노력으로 안 됩니다. 과학으로 안 돼요. 이건 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아요.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 났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오직 한 가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 본문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뭐로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돼요.
예수님으로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만 전해야 되고 예수님밖에 생명이 없습니다. 시들어만 가고 점점 힘들어가는 이 세상, 그렇게 발전하고 그렇게 살기 편한 세상인데도 점점 살인이 늘어나고 점점 사람들은 살기 힘들어하고 청년들은 결혼조차 하기 무서워하고 결혼한 이들은 그 삶을 꾸려나가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이 세상, 이 시들어만 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역할이 뭐죠?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실 겁니다. 나는 자녀 키우는 방법을 모르겠어. 예수님 붙들면 자녀 키우는 방법 가르쳐 주세요. 근데 제가 만병통치약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세요. 나 이 약 먹어도 안 되고 이 약 먹어도 안 되는데 예수님 붙들어 보십시오. 주님 낫게 하십니다. 난 돈 벌고 싶은데 이게 돈이 안 벌리지? 예수님 붙들어 보세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길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하나예요. 뭐 때문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빛이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것을 세상은 알지 못해요. 물론 세상 압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제 세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12월 25일을 다행스럽게도 우리 한국에서도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예전보단 나아졌죠. 말씀보단 주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존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교인들은 존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성자로, 성인으로서 존중은 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근데 세상은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다른 종교도 몰라요. 왜요? 그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헌신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몰라요. 유대교도 예수님을 몰라요. 물론 가톨릭 예수님 섬깁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성인들이 첨가가 됐어요. 그럼 이제 남은 보루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기독교인,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우리 교회들밖에 없습니다. 물론 교리는 달라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다 나뉘어져 있지만 모두 다 하나로 기독교예요. 이 기독교는 모두가 누구를 주로 섬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명의 구원자, 단 한 명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도 단지 복받음에만 그치고, 주님이 주시는 돈 많이 주시는 그 돈에만 그치고, 주님이 주시는 건강에만 그치고, 주님이 주시는 환경적인 이로움에만 그친다면 우리는 세상이 점점 말세로 가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세상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7절 8절이 그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이유는 그가 빛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 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돈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만 잘 살기 위함입니까?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건강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낫게 하십니다. 주님 반드시 낫게 하세요. 안 믿으십니까? 주님 낫게 하신다니까요. 주님, 제가 돈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돈 너무 좋아하니까요. 돈도 주신다니까요. 믿는 자에게 주세요. 저를 너무 이렇게 세상적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보셔도 어쩔 수 없죠. 저도 돈이 좋으니까. 주님이 청년들 결혼하게 하세요. 자녀 낳게 하세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 때문이죠? 우리가 빛이 아니에요. 내 성공을 바라가 아니에요.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왜요? 그분만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분만이 빛이기 때문이에요. 그분만이 세상에 성장을 주고 세상에 빛을 주고 세상에 생명을 주고 세상에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과학이 힘주지 못한다니까요. 돈이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못한다니까요.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고 오직 예수만이 성장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근데 그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세상이 들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모시고 오란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 오면 좋죠. 우리 교회 다 모시고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전도하는데 직장이 종로인데 우리 교회로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지역교회 가라 그래야죠.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만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성장시킨다고 하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복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살만나네라는 세상을 살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이게 행복이구나 느끼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하늘나라 가면 이 정도야 라는 경험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분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먼저는 우리 교회가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주변 지역이 다 힘든데 우리 교회만 잘 돼요. 주변 다 우리 교회 아프신 성도님들 많지 않습니까? 주변도 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요. 이 방학동에 있는 성도님들이 거의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방학동에 나이 드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아서 여기 가도 병원이 10,000원이고 저기 가도 병원이 10,000원이에요. 근데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좀 건강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건강한 거야? 왜 이렇게 어려 보이는 거야? 왜 80인데 60밖에 안 돼 보이는 거야? 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저런 거지? 우리 교회에 힘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그거 우리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그 신문물을 경험했던 그 애굽 사람들이 나 고생해도 돼. 나 이스라엘 백성 따라갈래. 내가 믿었던 신 다 버릴래. 나 이스라엘 백성 따라갈래.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죽어가고 시들어가는 풀도 햇빛에 놔뒀더니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다른 거 다 줘도 죽어요. 과학을 줘도 죽고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죽고요. 큰 집 사줘도 다 죽어요. 돈이 문제였겠습니까? 물이 문제였겠습니까? 영양분이 문제였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나무는 그 영양분 똑같이 꽂으니까 아주 막 풍성하게 되고요. 물 주니까 막 살아나요. 핵심은 뭐죠? 빛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 많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수요예배 때 얘기했는데 돈이 좀 많으셔서 이게 전도 우리 교회 좀 많이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 뭘 줘야 받으니까 좀 좋은 거 줬으면 좋겠거든요. 자존심이 있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근데 계속 퍼주다 보니까 교회에는 돈이 없어요. 교회에는 돈이 많으면 안 되거든요. 있으면 계속 퍼줘야 돼요. 계속 예수님 증거하고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지역교회, 지역에 있는 주민들 중에 어려운 분들도 좀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돈 많으면 제가 이게 전화해서 성도님 이번에 11조 굉장히 많이 내셨던데 다 쓰시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교회 요만한 전도를 위해서 요만큼이 좀 필요한데 이번에 좀 헌신하세요? 그럼 아멘! 이러고 하실 분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돈으로 교회가 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제가 세상적이라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살아날 수 있는 방법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행히 주일날 전도하는 시간이 더 늘어났고
지금도 밖에서 전도 이제 마무리하고 계실 건데 전도하시고, 또 수요일 날도 또 성도님들이 자원하셔서 오셔서 전도하시고, 이제 평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일 끝나고 집에 가시다가 한 분, 두 분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신다면 우리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살아나요. 예수님 증거하면 살아나요. 예수님 증거하면. 저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우리 찬양하시고, 나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먼저 경험해서 전도하는 전도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